별이 빛나는 밤에 본문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시편을 함께 부름으로써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편송을 부를 때 목소리는 곡조에 맞추어 엄숙하게 내도록 한다. 그러나 가장 주의하여 살펴야만 하는 것은 가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다. 온 회중이 다 같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두가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령이나 다른 사정으로 도저히 글 읽기를 배울 수 없는 경우 외에 모두가 글 읽기를 배우도록 한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 대부분이 글 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목사나 혹은 다른 당회원이 지명한 적당한 사람이 노래할 시편 가사를 한 줄 한 줄 앞서 읽어주도록 한다. 이제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제시하는 공중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찬송은 오직 시편 찬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공동 예배 예식서나 알렉산더 핸더슨의 예식서에서도 공중 예배의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은 구약의 모든 예배와 관련하여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1세기 교회에서도 모두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란 바로 시편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찬송가와 CCM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부르는 다른 형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중세시대의 여러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있던 찬송곡들 가운데서 공중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찬송이 바로 시편 찬송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공중예배에 합당한 찬송으로서 시편 찬송만을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작성된 이후로 경건주의 풍토와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탄생하는 시기를 통해 공중예배의 찬송이 다시 여러 다양한 형태로 번창하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조선에 장로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시편 찬송 대신 여러 다양한 찬송곡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193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예배 모범에서도 시와 찬송을 부르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찬송과 CCM이 공중예배의 노래로 자리하고 만 것이 현재까지 한국 교회들의 예배 전통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배당에서의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은 구약 시대의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노래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들 가운데에는 곡조에 대한 명칭들, 가령 마스길, 곧 기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전 낙성가,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등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이외에도 선지서와 같은 몇몇 책들에서도 시와 노래 형식의 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법이나 시기에 대한 표제가 붙어 있어서 예배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공식 행사에서 사용했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신 뒤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했을 때에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시편 찬송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그러한 시편 찬송 이외에 널리 사용된 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 때나 개인적인 예배 때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보편적이라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주의할 것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먼저 무엇을 언급합니까?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개인의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회중의 일원으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성은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서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 공통된 신앙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합당한 찬송인 시편 찬송은 단순히 각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담은 신앙 공동체의 애가와 감사의 노래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시로 된 노래들일지라도 예배 가운데서 부를 때에는 감정적인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특징을 더욱 담아 부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찬송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엄숙하게 부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가장 주의할 것은 무엇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언급합니까? 시편 찬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목소리는 곡조에 맞추어 엄숙하게 내도록 한다는 언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찬송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나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고백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엄숙하게 부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부르는 찬송에 있어 객관적인 바탕인 성경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고백으로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시편 찬송의 가사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합당한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음률이나 곡조에 찬송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이루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고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찬송인 것입니다.